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계속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7 나팔 재앙 가운데 지난주에 5번째 재앙을 여러분 봤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참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계시록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 화는 지나갔다. 우리 지난주에 5번째 화, 이게 첫 번째 화였죠. 이 첫 번째 화는 이제 지나갔고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화 3가지 가운데 이제 2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씀. 6번째 나팔 재앙은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5번째 지난주에 5번째 나팔 재앙이 보면은 무저갱의 악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여니까 열쇠를 여니까 무저갱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게 연기가 확 피어나면서 거기에서 바로 황충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황충은 뭐였습니까? 원래 황충은 메뚜기과를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와 같은 것을 황충이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귀신의 존재들,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졸개들인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히다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고문이란 뜻이라. 고문. 얼마나 심한 고문을 행했으면은 사람들이 막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차라리 그냥 막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문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2번째 화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번째 화. 자, 절 보세요.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그만 찾으시고 자, 절 보세요. 계속 오늘은 이 2번째 화,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13절 앞에 보세요. 자, 성경 못 찾았으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은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더라라고 해요. 금제단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요, 제단은 두 가지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스로 된 제단이 있고 하나는 금으로 된 제단이 있어요. 노스로 된 제단은 여러분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을 노제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제단은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제단을 금제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제단에 관한 말이 8번 나옵니다. 8번 가운데서 3번은 이 금제단에 관한 말씀인데 이 금제단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금제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3번 기록된 것은 전부 다 기도와 연관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러니까 뭐 같다는 겁니까? 금과 같이 소중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렇던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기도와 연관된 것은 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 그러니까 금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 올려지듯이 기도는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떨어지고 재앙이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질 정도로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네요. 여러분 분향단에 보면요, 분향단에 보면은 모퉁이에 거기에 보면은 각
뿔이 이렇게 하나씩 있다 이 말. 뿔이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뿔이. 그러니까 네 뿔이 있다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금제단이라고 하는 여기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앙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도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앙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여섯 번째 이 재앙도 엄청난 재앙인데 왜 엄청났냐면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면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재앙이 주어질 때도 보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재앙이라면은 이 재앙이 대상이 누구겠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앙이 주어지면은 이 재앙의 대상도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하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무섭게, 야, 계시록 말씀은 너무 무섭구나,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정작 무서운 재앙들은 전부 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봤죠 여러분?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하에 손등에 보면은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 그 대상이 보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은 그 대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굳세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금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의 여러분, 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더라.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14절 말씀에 말씀해 줍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하는 음성이 나더라 이 말.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따라오지 못하면은 놓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라고 지금 이렇게 그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무슨 강인지, 뭘 의미하는 강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이 있다면은 가나안 땅 동북쪽에 이렇게 흐르는,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저 동북쪽이니까, 동북쪽에 흐르는, 이 동북쪽에 흐르는,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북쪽이니까 이 동북쪽에 흐르는 강인데, 이 강은 가나안 땅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백성과 대적하는, 이쪽에 뭐예요?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 이 강은 항상 대적자와 맞닥뜨려 있는 장소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라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서 항상 여기는 긴장 관계, 대적자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대기하는 장소. 그러니까 지금 머지않아 이제 곧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거기에 결박됐다는 것은 전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묶여 결박된 천사니까 선한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죠.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를 풀어가지고 이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천사는 앞으로, 이 악한 이 네 천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보세요. 이 네 천사가 이제 풀어줬다. 놓였으니 그들이, 이 악한 천사들이, 천사들이 뭐 하냐면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그들이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 월, 일은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사람들이 자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자꾸 계산하니까 나중에 안 맞으니까 자꾸 오류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몇 월, 며칠, 몇 시다라고 하는 여기에 성경에 기록 안 됐으면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걸 여러분 계산해 가지고 자꾸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보면은 이걸 계산해서 자기들의 그 모순됨을 자꾸 드러내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억지로 이 연월일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럴 때에 이 악한 천사들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마병들이 있습니다. 이 마병들과 함께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죽으니까요. 세계 인구가 지금 여러분 얼마 됩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 인구가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60억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검색해 봐서 보니까 지금 77억이 되네요. 77억. 그러니까 자, 대략 한 우리 75억 잡으면 계산하기 더 편합니다. 75억 잡으면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은 3분의 1이면 얼마 되죠? 25억.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의 화가 있으려 할 때요, 이 화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황충에 의한 고문, 그 고문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막 죽고 싶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화들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임하게 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앙이 주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져요. 이 네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가 있다고 합니다. 마병대, 그러니까 이 악한 네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가 있는데, 이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싸움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기병대와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느리고 있는 마병대의 숫자가 얼마 있냐면은 이걸 통해 전쟁을 행하는데 여러분 16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마병대의 수가 얼마 됩니까?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얼마라고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만만이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그러면 얼마 나오죠? 2억이 됩니다. 2억.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의 마병대, 그러니까 이 네 천사, 악한 천사의 거느린 그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2억이 되는 이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을 통해 세계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의 군대를 거느린 나라가 있을까요? 예? 도대체 마지막 때에 2억의 군대가 등장해가지고 이를 통해 전쟁이 이루어져가지고 땅에 25억 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이 과연 여러분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문자적으로 실제 전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우리가 5번째 나팔 재앙에서 황충이 나왔는데 이 황충도 보니까 곤충이었습니까? 상징적이었습니까? 상징적이었다. 그렇듯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본다면 이런 군대가 여러분 사실 2억이 되는 그 군대가 여러분 아무리 연합을 한다 해도 이건 여러분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보기가 힘든 것이죠. 또 땅에 25억 엄청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 이 군대를 어떤 군대로 보냐 바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뒤에 가서 보면 이 마병대들이 보면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 악한 영들의 의해가 악한 천사들 내 천사 중심으로 해서 그의 거느린 악한 여러분 엄청난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신명들이 이렇게 파괴적으로 피해를 입고 또 죽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마병대가 우리가 실제 사람의 군대가 아닌 영적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뒤에 보면은 말탄 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황충도 보면은 황충도 호심경을 하고 있었어요. 가슴에 무슨 호심경을 하고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철 호심경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심장이 강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보면은 이 마병대 말탄자들의 모습 보면은 이들도 보면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들의 머리는 보면은 사자 머리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 황충의 이빨이 보니까 사자 이빨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니까 황충과 여기에 마병대가 보니까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 이것도 보면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병대도 보면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 앞에 황충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꼬리도 보면 여러분 1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뭐 같더라? 뱀 같다. 뱀은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옛뱀, 누구를 가리키죠? 사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모습 보면은 마치 황충처럼 바로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모든 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황충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도 바로 악한 천사,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군인들에 의한 재앙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의한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만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2만만이라는 이 군대는 실제 군대를 이야기하기보다도 영적인 악한 영들, 수많은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파괴적인 이런 심판으로 수많은 심령들이 또한 죽게 되고 고통 중에 이 모든 걸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극렬한 이런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최종적인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최종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최종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이 재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겪으면은 빨리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파괴적인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도 이렇게 엄청난 이 고통이고 이 재앙이 얼마나 힘든데 마지막 주어지는 최종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걸 미리 이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병대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는 이 재앙, 이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있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면은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런 재앙에 죽는 사람도 많지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상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 때에 주어져도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누구를요? 더 귀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더 귀신을 쫓아가고 더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렇게 더 악한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라 주의 복음 전할 때도 이때고 이때라 우리가 믿는 것도 이때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 가면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회개하지 못할까요? 아무리 마지막 때 가면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강팍하고 있어 믿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TV에 한 프로 가운데 보니까 이런 프로가 있어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MC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희한한 일들을 모아가지고 차트 순위 매겨서 10번까지면 10번까지 해서 10가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 가운데 한 번은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상을 놀라게 한 미스터리 실험을 이렇게 차트별로 순위별로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7위와 6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의 무게가 있다면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달아본 내용을 거기서 다뤘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자, 세상 이 TV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 6명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노인분 6분을 돌아가시기 전에 몸무게를 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재는 겁니다. 6분. 이 6분의
몸무게를 돌아가시기 전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달았는데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뭐 몸무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6분의 몸무게를 달았더니 21g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21g 같으면 얼마 정도 분량이 되느냐면요, 계란 노른자 분량 그 정도 되는 게 21g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누가 그렇게 이 모든 걸 재봤냐면 맥두겔 박사라는 분이 이걸 재본 거예요. 이분은 믿음이 신실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기를 뭐냐면 요거는 영혼의 무게일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거기서 7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6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그 팸 레일로즈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뇌 동맥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수술을 받았냐면은 저체온 심정지 요법이라고 하는, 그대로 제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체온 심정지 요법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때에 그러니까 심정지, 사실 이 모든 호흡이 끊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말이 뭐냐면 이분이 자기는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을 때에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툭 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툭 튀어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의사가 무슨 칼을 가지고 어떻게 수술하고 하는 이걸 자기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수술을 했는데 심정지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유체 이탈,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이 천정 높이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카드를 올려놔 봤다는 거예요. 진짜 유체 이탈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위에 있는 공중에 유체 이탈이 돼서, 그러니까 공중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거기서 그 공중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 위에 숨겨놓은 카드를 알 것이다. 일부러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깨어났을 때 당신이 저 천정 위에 달아놓았던 그 카드를 봤냐고 하는가. 봤다는 거예요. 그 카드 색깔이 무슨 색깔이더냐 하니까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신비스럽습니까? 다 아는 겁니까? 예? 신비스럽다 하는 분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 이미 여러분 수없이 우리 인간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성경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혼이 빠져나가서 육체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갈 것이고 한 줌의 죄로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바로 가잖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이 기록을 이야기해 줘. 진짜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이 영혼은 안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이 영혼은 천국 가든 지옥 가는구나 하는 깨닫는다면 자기들이 이걸 보고 믿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 여러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말세 때 예수님 재림 전에는 마치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롯의 때, 노아의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떠들었지만 한 사람도 믿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노아 가족 빼고는. 롯의 시대 때도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유황불로 심판할 때 빨리 유황불 심판이 있다 하니까 롯의 사위들도 뭘로 여기죠?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세 가지 화는 엄청난 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고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대상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엄청난 이런 재앙이 주어져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도로 여러분 귀신 숭배하고 이렇게 악한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엄청난 최종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있기 이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장차 어떠한 여러분 결과가 주어지게 될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효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더 시급한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은 또 시간이 그래 좀 있지만은 부모님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꼭 예수님 믿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남은 생에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